가난한 한국인 유학생 부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아주 작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는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섬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웃에게 섬김과 나눔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유학생 부부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가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외로운 유학 생활을 잘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매우 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음료수 하나를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돌보는 것까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섬김의 영역이 매우 넓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마지막 주일 이웃 섬김의 주일을 지키면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현지 빌란 비체교회에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연필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 남아있는 볼펜, 공책이나 크레파스 그리고 스케치북 등 모아서 이런 것들을 모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빌란 종족교회 1호 교인 또한 비체교회가 지난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에 수리를 해야 되어서 그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헌금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매우 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아주 쉽고 작은 것부터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3장이 들어오면서 전반에 우리는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들었고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그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교훈 가운데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바로 성을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10남매를 입양한 김상현 목사, 윤정희 사모. 가지각색, 개성 가득한 10명의 자녀와 만들어가는 10배의 행복. 아닌 것 같다고 하은이가 그랬잖아. 처음에는 언니 2명이 먼저 입양 왔고 10명이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자비안에 있을 때는 불교를 믿었는데 엄마가 입양해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봐도 10명은 견디기 힘들거든요. 친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 지금 4번이나 유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이를 안 주시는 이유는 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 세상의 고아를 사랑하라고 음지에서 울고 있는 내 아이들을 사랑해달라고 네 품으로 품어달라고 말해주셔서 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봉사도 되어주고 지역 봉사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했고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입양되지 못한 이 땅의 청소년들의 엄마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의 꿈을 펼쳐 나가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4살 때 저희 가슴으로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친자매예요. 네. 친자매를 4살, 3살에 함께 이제 가슴으로 낳았죠. 네. 우리 하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세상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한국에 자기는 전 세계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다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선교사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어요. 네. 이제 작년까지도 미국의 NJUCA 뉴저지에 있는 학교에 사립중고등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네. 갔다가 아마 1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고 이제 영어가 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내년 2월에 아프리카 이제 티모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기 선교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 하선이, 우리 하선이, 아빠가 이제 토목 사업을 했던 이제 토목 1급 엔지니어 출신인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7살 때 계속해서 아팠어요. 아팠는데 7살 때 완치 불능 판정을 받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으로도 돈으로도 아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선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애들 아빠가 하선이만 살려준다면 내가 토목 사업을 접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 이제 애들 아빠가 서원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모르는 죽어가는 자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서원하면서 우리 하선이 때문에 저희 집안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 요한이 너무 이쁘죠? 눈이 완전히 환상적이죠? 이국적인. 부모님이 베트남 분들이세요. 그 전에 입양됐다가 파양되고 그리고 힘들고 아픔을 겪고 저희 집에 오면서 이제 지적장애, IQ 64, 퇴행성 발달장애 그리고 ADHD를 앓고 있는 상황에 저한테 와서 참 이때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요한이 같은 아이 안 키우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머리 좋은 진돗개도 IQ가 70이라는데 우리 아들은 IQ가 64니까 어떡하나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김요한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지 못해서 동생들 사랑이와 햇살이와 함께 1년을 지난 다음에 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얘가 IQ가 64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100점을, 올백을 맞았어요. 전 과목을.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137 수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는 베트남에 가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한 목회자의 가정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가 선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설명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나타난 인물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갑니다. 마침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그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레위인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그들이 무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필요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를 집례할 때 도와주는 레위인이었지만,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는 이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 오늘도 학용품을 모으고 태풍으로 날아간 바로 교회 지붕의 수리 그리고 또 노후된 건물들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실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는 뭐예요?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보게 해주셨어요.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필요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베세대 들녘에서 있었던 일도 보게 되어지면 굶주린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굶주림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기가 남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가까운 이웃에부터 바로 열방 선교지까지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것은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도 다니고 내가 청년 시절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정작 답을 가르쳐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근심해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레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여러분, 나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만 계산하고 거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정말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남들에게 베풀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 누가 안 도와주나 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들이 우리의 습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 말씀에서 선을 베풀며 살라고 했으니까 선을 베풀자. 그리고 도와주려고 봤더니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방에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 그래. 그래도 내가 정해서 한번 도와주자 하고 정해서 도와주려고 봤더니 보니까 내가 도와줘봤자 표시도 안 날 것 같아. 암만 도와줘봤자 저 사람은 도와줘도 소용이 없어. 이런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내가 뭐 판단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 저 도와줘봤자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함이 약화가 되어졌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야고보서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아유, 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 두툼한 옷을 벗냐고. 아유, 아무리 찾아봐도 옷이 없다고. 그러면 물어봤으면 두툼하도 자기 걸 주든지 사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배가 고파요. 꼬르륵 소리가 나서 왜 굶었냐고, 왜 식사를 못했냐고. 그러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가 성경 복음이듯이 야고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고 살짝만 뒤집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과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전이 한쪽만 움직여 갑니까? 아니잖아요. 동전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움직이는 거지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이웃에서부터 열방까지. 나를 향해서는 선을 잘 베푸죠. 꼬르륵 하면 또 자기가 챙겨서 먹고, 추면
두툼한 옷 입고 더우면 벗고 짧은 옷 입고 나를 향해서는 얼마나 선을 잘 베풀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선을 베푸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좋아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이 내 안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그 복이 나를 넘어서 흘러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흘러가야 복이에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되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되었든지 간에 뭐예요? 그것이 흘러서 이웃을 지나 열방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복인 것이지,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통장 안에 다 있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주시고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우리는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 다른 악한 세력들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야, 손대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큰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착한 일 하자. 그러면 달려들어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개인의 삶도 보호를 받고 교회도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아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 자녀들 이름으로도 다 이렇게 하는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지혜로운 분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바로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일이 귀한 일이요. 그래서 행해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주변에서 인정하고 좋아하고 박수만 쳐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열사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나이 32살에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 같아요. 그가 붙잡혔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바로 공소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최후의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고원 옆에 묻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돌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청년 안중근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갔어요. 결국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바로 국권이 회복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목숨을 내놓은 그 고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선한 고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감옥에 가면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오해를 받고 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오늘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쪽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의롭지, 성경을 또 많이 읽는 사람도 의로운 거야.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의로워.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의는 선을 행하는 것도 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문제는 이러한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상처가 났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로 소독을 해주잖아요. 자기 거 내놓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치료비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더 들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자기 거 내놓는 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지금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세상 나라는 어때요? 보세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 나라를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과정 속에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구약에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식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이것도 좀 가지고 가라고 그 형들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딱 보더니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딱 가리키더니 그냥 옆에 있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러 왔잖아요. 간식도 가져갔고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여야 되냐 마냐. 그러다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동생을 그래놓고는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팔려가지고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마님이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거절하게 되므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어져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총리가 되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요셉 하나만 자기만을 위한 것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형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서 어떻게 되어져요? 기근 속에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초청을 하잖아요.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일들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실질적으로 그 요셉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바로 18절에 그 예가 누구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라고 예수님을 예로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행위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 무엇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 본질적 그 선행이 바로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해 보세요. 총독의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막 희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채찍질을 당하게 될 때 살갗이 찢어 피가 터지도록 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겪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27절 39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처참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얼굴에는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겠죠. 대못에 박힌 두 손과 그 발은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위에 뜨거운 태양빛은 바로 내려쬐서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심리적인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단순한 심리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아픔을 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선한 행위잖아요. 그 선한 행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 자신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고난, 억울한 희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거 할 말이 없죠. 그런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 고난은 순간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그것이 지나게 되어지면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코 선을 행해야 된다. 근데 선을 행해야 돼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과정 속에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만두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있어? 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할 때 넌 양심 있냐 없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일반적인 그런 양심 플러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양심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다 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을 우리가 잘 관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양심을 갖고 있죠. 그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양심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늘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다니고 그랬는데 가다가 오늘 봤더니 신발이 두두둑 끊어지면서 신발이 못 신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발을 질질 끌고 이제 가까운 곳에 가게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상태니까 근데 오늘 돈을 가지고 나온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신발 하나를 주시면 제가 신고 내일 돈을 갖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왔다 갔다 했던 분이니까 그리고 당시 피타고라스의 뭐 제자니까 뭐 그렇게 하시라고 선생님. 그래서 신발을 하나 골라서 신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신발값을 가지고 딱 가게에 왔더니 가게 등이 안에 딱 걸려있어. 근조. 그래갖고 신발장 신발 주인이 죽은 거예요. 이 제자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나 공짜 신발이 하나 생겼구나. 그래갖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는 기쁨으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집에 가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야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네가 갖다 줄 돈을 안 줘.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오늘 나갔는데 발바닥에서 계속 뭘 찔러. 그냥 찌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나중에 그 가게를 인수한 세주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내게는 살아 있었습니다. 양심이 그를 찌르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이 살아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심이 그를 계속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신발 다 떨어졌을 때 가서 신발 구해서 신고 네가 어떻게 주인 죽었다고 그래서 신발값 안 내놓냐? 계속 양심이 말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감각하게 되었어요. 마치 동상을 입은 피부처럼 찔러도 아프지를 않아요. 양심의 마비 증세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죠.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9절이 중요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사람들이 무슨 신앙적으로 대단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 가운데서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돌멩이 들어서 한번 쳐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양심에 찔려갖고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쩌을까? 이 시대 같으면 돌멩이 들어서 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보게 되어지니까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또 공격하던 사람들도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안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도록, 복음적 양심이 늘 깨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러분, 이러한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마치 산불이 난 후에 잿더미가 되었다가 몇 해 지난 다음은 그곳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새순이 움터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착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파선, 믿음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아니, 이 믿음과 양심이 함께 가는 것들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해시계와 같아요. 해시계는 햇빛이 있어야 시간을 가리키죠.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심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을 받을 때에 비로소 올바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수단이 잘못됐으면 안 해요. 방법이 잘못됐으면 안 해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으면 안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다고 하면 수단이 어떻든지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해가지고 뭐 잘만 되면 되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양심에 대해서 깨워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내 양심.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죽으면 신앙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 양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따른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의 종교의 뿌리를 보게 되어지면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바로 샤머니즘인 무교속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통 종교학자들이 말할 때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등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속 종교와 우리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무속 종교는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어요. 자기에게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지도를 보게 되어질 때에 지금도 못 사는 나라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들이고, 지금의 세계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안에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진취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유한 그러한 바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그 선을 행하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이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득해라. 경쟁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라. 남을 짓밟아서라도 그것을 내 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기적이고 쾌락의 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있는 것을 자꾸 모아서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과 그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구도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셔요. 아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옳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나가면서 나 자신을 관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보다 하나님이 세우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찾아올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분명 꼭 고난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어져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왜 저럴까?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겼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나를 관리하게 되면 나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그릇이 되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삶 속에 적용해서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